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것은 법칙이다. 내비를 처음 보러 갔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기 수법인지 보고 얼마를 원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네빌이 무대에 선 뒤에 말했습니다. 하나만 확실히 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이건 분명히 사기일 텐데. 하지만 그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네빌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 가르칠 것은 사다리로 오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시키는 모든 것을 하면서 말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안 통하면 저는 사기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이게 사다리로 오르는 법입니다. 첫 번째, 편안한 자세로 잠과 비슷한 상태로 들어가서 사다리를 지금 당장 상상으로 그리세요. 당신의 상상 속에서 왼손으로 사다리의 가장자리를 잡으세요. 이제 당신의 오른손으로 반대쪽을 잡으세요. 그 다음 당신의 왼발을 첫 칸에 대세요. 다리를 밀고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세요. 정상을 찍으면 다시 내려오세요. 올라갔다가 내려오세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갑 속에도 적어 넣으세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지갑을 열 때마다 읽으세요.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이 모든 것을 하셔야 해요. 아니면 제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하세요. 진심으로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모든 곳에 붙여 놓으세요. 3일 동안 잠이 들 때 사다리를 오르는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깨면 써 놓은 것들을 무조건 계속 보세요.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또 다른 미팅을 가질 겁니다. 오늘과 같이요. 이 빌딩 뒤편에서요. 하지만 오직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만 미팅을 가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올랐다면 다음 미팅에 오시면 됩니다. 안 오르겠다 다짐하지만 오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녀석이 완전히 또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전마다 상상으로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3일 동안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토요일에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리고 부모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거기 밑에 페인트통 좀 집어주렴. 저는 페인트통을 집었고 완전히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사다리 중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계속 사다리 안 오를 거야 라고 읽었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네빌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곳에 붙여놔야 합니다. 사다리를 안 오를 거야. 그리고 진심이어야 합니다. 저는 네빌이 또라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페인트통을 짚고 사다리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다리를 오르고 있네? 완전 그 녀석이 말한 대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미팅에 나갔습니다. 네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다리를 오르셨죠?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수백억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다리를 오른 똑같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지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네빌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화가 보여주는 사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거스르려고 해도 법칙을 의지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것은 법칙이다.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상상력이 있을 뿐이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변형되어 나왔죠. 상상력이 바로 현실로 통하는 관문이죠.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궤이거나 땅과 물의 환영이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감각에 예속된 자연의 유기체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의 영원한 육체는 상상력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고 신성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일부이다. 저는 블레이크만큼 상상력이란 단어를 정확하고 훌륭하게 정의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또한 상상력을 통해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누그러뜨리고 바꿀 수도 있죠. 태고부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상상력이라는 사실에 눈을 뜰 때 우리와 가장 밀접하고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상상력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상상력에 의해 살 때만이 진실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의 힘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상상에 힘을 발견하면 당신은 상상의 우월성을 알게 되고 모든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상력을 활용하고 불멸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시선을 생각의 세상으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마음속의 모든 소망을 이미 수확할 때가 되어 하얗게 익은 곡식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상력을 통해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실행하는 힘이 있는 것일까? 만약 내가 다른 장소나 상황에 있기를 바란다고 가정할 때 그런 상태나 장소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돈이 없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재정 상태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그저 상상하는 것만으로 이런 소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 상상력은 이성적인 측면을 고려할까? 상상력은 사실로 이루어진 외부 세계를 인식할까? 상상력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완벽한 지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계속해서 상상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다시 말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꾸준히 간직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나의 가정이 현실로 굳어질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나의 가정이 사실로 굳어지는 기간 동안 내가 한 행동들은 이성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상상력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간직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소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가정한 후 그 가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꾸준히 해야 할까? 저는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가정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계속 간직한다면 사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행동을 할지라도 상상력의 부족함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위에 그리스도가 한 약속은 원하는 바를 상상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지 않은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모세가 고난을 견딘 것도 상상력 덕분이 아니었던가요? 진리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외적인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상상력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상력이 곧 길이자 진실이며 우리 눈에 나타나는 삶입니다. 감각의 메인 인간은 장미 꽃봉오리를 보지만 상상력은 장미가 활짝 핀 모습을 봅니다. 그림자가 빛을 에워쌀 수 없듯이 현실도 진리의 세상을 에워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의 삶에 눈을 뜨게 될 때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상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판단은 외부 현실에 맞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감각적 외부 세계인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끊임없이 상상하는 내부 세계가 감각적인 외부 세계를 불러오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외부 세계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상상의 내부 세계가 투영된 것을 보며 이 모든 것은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활동이 구현된 것으로 봅니다. 감각적이고 이성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점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이가 내면의 활동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고 또한 원인이 되는 상상의 내면 세계와 결과가 되는 감각적인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진리를 몰랐다면 계속 갇혀 있었을 뻔한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인간은 위대한 상상력입니다. 깨어나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자아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이 실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내가 내 삶의 환경을 선택했다는 것, 삶의 환경이 나의 정신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에 반발합니다. 모든 현실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결코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의 산물이라는 사실, 내가 이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킨 환경의 중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외부 세계도 변한다는 사실, 이것들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가 달라지면 외부 세계도 그 변화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와 동일시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상태와 분리된다면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란
우리가 믿고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도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현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상태와 동일시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상상력과 상태가 결합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세상은 상상력과 결합된 상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객관적인 세상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 상태입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착한 사람, 도둑은 각자의 상상력이 머무른 상태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것이고 그들은 또 그 각각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착한 사람의 현재 모습은 그의 외부적인 행동과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마음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외적인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은 성공한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모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내면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상하고 강력한 상상의 힘을 알았을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33년 어느 가을날 저는 한 가지 문제를 들고 뉴욕시에 있는 압둘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에게 바베이도스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지만 현재 빈털터리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말 그대로 동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막연히 바베이도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이미 그곳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곳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네.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걱정해서는 결코 안 되네. 왜냐하면 상상에 푹 빠져서 이미 바베이도스에 가 있다고 느끼는 의식 상태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지. 인류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자신을 맡기면서 다시 말해 자신의 상상력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로 결합시켜 가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상상력이 결합한 상태를 결과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사물 본연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 상태로부터 분리될 때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압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고 상상해 보게. 바베이도스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고 상상하며 잠에 빠져들게나. 우리는 세상을 자기 자신과 연관지어서 묘사합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바라는 상태와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저 결말을 생각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상상을 통해 이미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마음속에서 경험한 세상은 객관적인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압둘라는 이것을 그저 공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상태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될 때 놀랍게도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감각의 한계와 현재의 상태가 머물렀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미 제가 바베이도스에 있고 그곳에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둘라는 잠에 빠지는 순간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계의 예언자들 역시 꿈꾸는 시간이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을 시작으로 저는 바베이도스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안 돼 형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형은 편지에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바베이도스로 오는데 필요한 증기선 티켓을 동봉했습니다. 형의 편지를 받은 지 이틀 후 저는 배를 탔고 바베이도스에서 멋진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 방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를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기합니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어차피 일어나 버릴 일처럼 일어납니다. 결과의 느낌을 느낀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꾸준히 상상하고 결말에서 생각하면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부적인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점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나 때문에 생겨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상 속에서 어떤 장소에 있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상력이 머무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상상력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지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몇몇 사람들에게 저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상상을 통해 또한 그저 바베이도스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느끼고 마음속에서 영상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광대한 대서양을 건너 형에게까지 전달되어 형이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 제가 오기를 바라도록 만든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느끼고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형이 증기선 티켓을 제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의 원인도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마음을 갖고 상상력을 이용할 때, 다시 말해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모든 기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 속으로 자신을 상상하는 것은 새로운 상태가 현실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헤르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드러난 것이고 과거에 존재했거나 미래에 존재할 것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죽은 것도 아니다. 신의 영원한 활동인 영혼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지혜롭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창조하려는 사람이라면 상상 속에서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결말을 생각하는 대신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함으로써 비전을 실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상상을 통해 어떤 상태에 집중하고 그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진 세상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삶입니다. 모든 목표들을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만드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는 질문은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에 따라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상은 모으고 상상은 동화되어 변형시킵니다. 이런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년 전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시각장애인 소녀는 버스 노선이 새로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소녀는 집에서 사무실까지 가는데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원래 15분이면 가능한 거리가 2시간 15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소녀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태우고 운전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앉아서 누군가 나를 사무실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줄 것이라고 상상해야지. 소녀는 거실에 앉아 자신이 차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차가 움직이는 진동을 느낍니다. 기름 냄새를 맡으며 차의 움직임도 느끼며 운전사의 소매도 만지고 운전사가 남자인 것도 확인합니다. 차가 멈추자 소녀는 운전사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러자 운전사도 소녀에게 오히려 자신이 더 기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소녀는 차에서 내렸고 이내 차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녀는 상상 속의 차 안에서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차 안에 있다는 느낌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탄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느낌이 어떨까 상상했습니다. 이처럼 상상 속이지만 차를 타는 경험을 통제하고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소녀는 상상의 힘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소녀는 목적이 있는 내면의 행동에는 응집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여정에서는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기대와 소망은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정신적 상태는 어느 순간 물질적인 활동으로 나아갑니다. 소녀는 이틀 연속으로 상상 속에서 차를 타면서 실제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즐거워했습니다. 2번째 상상을 마치고 몇 시간 뒤 소녀의 친구가 석간신문에 나온 기사를 말해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남자 이야기였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친구인 술집 주인에게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바로 다음날 집에 돌아가던 중 잠시 술집에 들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소녀를 매일 집까지 태워다 주기로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이야기를 전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집까지 태워주면 나는 직장까지 태워줘야겠군. 이 대화가 오고 간 날 이후로 두 남자는 1년이 넘게 소녀를 매일 집과 직장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지금 소녀는 버스를 3번 갈아타느라고 2시간 15분을 허비하는 대신 15분도 채 안 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출근하는 첫날, 소녀는 착한 사마리아인인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기쁜걸요. 소녀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대상은 실제였고 그것은 결국 물리적인 외부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목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원리는 바로 상상 속에서 차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소녀가 마음 세상에서 이미 차를 탄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소녀는 도시의 모든 요소들이 현실의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띌 정도로 명확한 상상력을 지닌 채 상상 속의 차를 타면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상 속에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감각기관으로 보고 느끼는 증거와는 상관없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상상 안에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소망이 충족되었을 때 외적 자아가 취하게 될 행동과 내적 자아의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소망은 실현될 것입니다. 여행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부 세계의 고속도로를 따라 여행합니다. 내적인 행동이 없으면 어떤 것도 불러낼 수 없습니다. 내적 행동이란 내면에 들어온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목표를 실현했음을 보여주는 드라마를 마음속에서 구상하려고 한다면 두 눈을 감고 생각을 내부로 향하게 하십시오. 미리 정해놓은 행동을 취하는데 상상을 집중하면서 그 행동에 직접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그것의 모습에 맞춰서 세상 모든 것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마음속에서 바란 이상이 실현되는지 보십시오. 이러한 실험 과정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 현실로 나타납니다. 완벽한 화루를 만들기 위해 그날 중 바꾸고 싶은 장면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법입니다. 예컨대 오늘 받은 편지에 안 좋은 소식이 적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편지 내용을 바꾸십시오. 마음속으로 편지를 다시 작성하되 여러분이 원하는 소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다음 내용이 바뀐 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교정의 결과 안 좋은 소식은 사라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교정된 행동에 흠뻑 빠져들 정도로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상력 훈련으로 감각이 확장되고 섬세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뭔가 달라지고 싶은 진실된 소망이 있을 때,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이상적인 영혼을 깨우고 싶을 때, 교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상력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감각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상상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곧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란 용서를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용서는 상상 속에서 교정된 하루를 경험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험하기를 바라는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삶으로 다시 산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이 말은 종교의식 때만 치르는 간청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용서는 매일 가능한 생각이며 진심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훨씬 위대한 차원의 존재로 승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매일 부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절은 변화된 자신이 승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은
거의 쉼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유와 용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하되 어떤 의무감이나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원해서 용서하십시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잠언 3장 17절. 교정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이상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시 말해 진실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상을 실현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이는 싸움은 상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날 하루를 교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비전을 잃게 됩니다. 교정.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직 풀어내십시오.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은 사람과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정의 기술을 실천할 때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진실임을 아는 것은 오직 경험하는 것 뿐입니다. 하루를 교정하십시오. 확신은 강렬하게 집중하고자 하는 내면의 노력입니다. 현실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마치 들리는 것처럼 마음의 귀로 기울여 듣는 것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며 작동시킵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을 수 있고, 육신의 귀가 들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직 상상 속에서 은밀하게 말을 하십시오. 내면의 대화와 바라는 소망을 일치시키십시오. 외부에서 듣기 바라는 것을 내부에서 들어야 합니다. 외부를 내부에서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소리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의 소망을 객관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해줄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란 여러분 자신과 나누는 정신적인 대화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외부 세계의 소음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내면의 대화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명상에 빠질 때나 꿈을 꿀 때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내면의 대화는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의 원인이 되므로 잘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세상은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즉 내면의 대화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면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어떤지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그것이 녹아 들어간 상태를 외부에 비춰냅니다. 예전에 부정적이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던 내면의 대화를 모두 멈추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새 내면의 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면의 대화는 미래의 행동이 나타나도록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외부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문장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장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마음속에 각인시키십시오. 내면의 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인식한 우리의 모습을 끌어당깁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간직한 채 그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쫓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도망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대화를 관찰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적을 달성했을 때 외칠 만한 소리와 내면의 대화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끌어옵니다. 내면의 대화를 그대로 관찰한 후 여러분이 내부 세계에서 어떤 곳에 머무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외부 세계에서 여러분이 머무르게 될 곳입니다. 이상과 내면의 대화가 일치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은 내면의 대화가 그 모습과 소리를 밖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는 사건들을 불러냅니다. 모든 사건에는 창조적인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그 자체로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을 때 내면의 대화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이 곧 생명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내면의 대화를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헤르메스는 인생이란 말과 마음이 결합된 실체이다고 말했습니다. 상상을 통해 내면의 대화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만들 때 내부에서 외부로 통하는 길이 열릴 것이고 외부는 내부를 즉시 반영할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아래 내면의 대화를 통제한다면 기적 같아 보이는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가 되고 우리 내면의 대화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면의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삶이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무너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면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활용하여 우리가 이미 되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고 내면의 확신이 생길 때 우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목적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그것과 우리를 동일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이상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자주 환기하십시오. 삶의 이상과 우리 자신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이 연습을 얼마나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그 느낌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공상은 모으고 상상은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상상력을 제대로 활용하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문장을 떠올리면서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는 상상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활동이 삶의 환경을 불러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내면의 대화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환경의 창조자가 아닌 피해자로 봅니다. 의식적으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내면의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고
침묵 속의 소리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상상력은 어떤 규칙이나 제약 없이 완전히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 반대입니다. 상상력은 습관을 따릅니다. 물론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선택도 습관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상상력은 특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같이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꿈도 습관에 의해 마비가 되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상상력이 반드시 완벽하고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력은 외부의 육체적 자아에게 선과 악, 질서와 무질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그 선택은 우리의 일상적인 잠재의식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상상력은 우리의 습관적인 내면의 대화와 활동의 이미지 속에서 감각의 외부 세계를 만들어 감으로써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따르는 패턴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평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는 방법은 내면의 대화와 행동을 소망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게 될 외부의 대화와 행동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밖으로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레이크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양상, 모든 줄거리, 모든 드라마가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단순한 가능성으로만 작용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놀라운 현실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활동이 실현된 것이고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은 내가 녹아든 의식 상태를 반영하는 것뿐이라는 이 위대한 진실을 깨닫게 되던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창조의 세상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그것의 본래 모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그 창조된 세상을 보았고 그 이후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의 여러 부분들을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한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의식을 통제하여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을 내면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거리를 올바르게 조합하여 그것이 현실의 분위기를 취할 때까지 상상 속에서 경험한다면 우리는 의식으로 환경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에서의 조합은 상상의 활동이며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련의 정신적인 변화를 겪음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창조된 세상의 더 넓은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을 우리가 경험하기 바라는 창조의 부분에 일치시킴으로써 그것을 활동하게 만들고 부활시키고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특정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상태가 나타내는 생각이나 느낌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적인 정신적 변화들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상태나 저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며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일치되는 것이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해 외부의 실체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믿음과 상태가 일치할 때 찾는 것이 보일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 열릴 것이고 구하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우리가 빠져 들어간 상태에 대해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상태의 줄거리, 계획, 드라마, 상황 등이 움직이고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상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집이 되고 일하는 작업장이 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외부의 현실이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틀을 기반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는 생각만이 실현됩니다. 자신의 이상을 굳게 유지하십시오. 상상력 외에는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서 이상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이상이 실현된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이상이 실현되는 것은 오직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뿐입니다.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확실하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 부정적인 의견이나 제안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산다면 모든 것도 올바르게 됩니다. 정신의 식단을 바꿈으로써 눈에 보이는 사건의 흐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 식단을 바꾸지 않는 한 자신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동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환해질 수도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에 신경 쓰고 집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세상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정신의 식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꾸준히 유지하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꾸준히 하면 반드시 그 생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되살리는 생각과 기분이 여러분이 빠져드는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만끽하는 연습을 자주 하십시오. 이것은 창조의 마법이자 소망하는 상태와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좀 더 자주 환기한다면 여러분은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여러분은 평상시에 그러한 느낌을 거의 떨쳐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자꾸만 되살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한 느낌을 되살린 후에는 책 덮듯이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은은한 향수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완전히 잊어버리는 대신에 그 느낌이 자신의 행동과 반응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분을 반복해서 느낄 때 중단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즐기는 느낌에 주의하십시오. 일상적인 기분은 여러분이 빠져드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결말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는 일은 항상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생각과 그 상태를 하나로 융합하여 그것 자체가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결말을 생각하는 것은 주제와 대상, 다시 말해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의 대상이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 상태와 사랑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살고 그 상태에서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에 상상력을 집중할 때 결말을 생각하는 것에서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입는 옷들, 앉아 있는 의자들, 그리고 여기 이 공간까지
이 모든 것의 시초에는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상상력입니다. 처음에 상상이 있었고 그 상상이 움직이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인식하는 현실 또한 상상력의 작용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객체화 시킨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느끼는 현실은 사실 상상력의 작용으로 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마주치고 있는 현실과 완전히 다른 현실을 원한다면 상상의 활동을 바꾸십시오.